우리 조용히 기도드리면서 주일날 3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행하시는 일에 은혜로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진실을 하시며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가까이 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가장 귀한 것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들이나 혹은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나 혹은 모든 다음 세대들이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 성장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과 함께,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함께 올바로 성장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된 모든 성도들, 부모인 모든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올바른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다음 세대 부모들이 먼저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섬으로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다음 세대와 부모의 세대 놓고 하나님 정말 신앙 안에서 영육 간에 잘 성장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본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 성장하지 않고 세상의 이 혼탁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며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며 우리 다음 성경적이고도 기독교 성모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바르게 성장하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 올바른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의 분산으로 커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섬으로 정말 신앙의 본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이 세대나 다음 세대가 정말 주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과 교회에서 올바른 가정, 귀가 교회, 다음 세대, 이 세대 되게 하여 그런 주옵소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이 문제 하나님 속히 완전히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 질서를 깨트린 데서 왔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창조 질서, 아름다운 세상을 잘 보존하는 이런 창세기 1장의 진정한 다스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모든 아픔들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도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인간들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늘 기도했던 이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좋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코로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신과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또 이 나라와 전 세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깨끗하게 살아지도록 아버지, 우리 주님 인간이 아버지와 파괴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그런 신실한 온전한 대리 통치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이 만물을 잘 보존하고 가꾸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 알게 하시고 하나님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동시에 아버지 주님의 크심을 하나님 알고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까지 하나님 그 일에 앞장서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만천하에 아버지와 선포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가지고 여러 사람과 인사 한번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저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가정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요, 특별히 부모님의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좀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가정은 비전이 없는 가정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나라는 비전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가 비전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신앙의 사람들로 잘 교육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어두운 세대가 되고 맙니다.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어두운 세대를 맞이합니다. 심각한 세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가정의 모습이요, 특별히 부모님의 세대와 다음 세대의 모습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실한 부모의 세대, 그 신실함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그 자녀가 그 부모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를 저는 사가랴의 가정을 듭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대로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럽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 잘 살았다, 이런 말씀이죠. 아버지,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음 세대 사람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큰 자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 부류의 가정이 있죠. 신실한 부모의 세대, 그리고 신실함을 놓친 다음 세대 있습니다. 사무엘서 8장 3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참 신실한 사무엘 아버지가 있다면 너무나 불성실한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많은 가정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늘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으로 전도사님으로 신실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신실함을 놓치고 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의 가정이에요. 사무엘은 일생을 사는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을 돌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백성들의 표현에 의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게 사무엘상 8장에 나오죠. 세 번째 세대는 신실하지 못한 부모의 세대, 그 뒤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 최소한 이곳에 있는 가정은 이런 가정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부모도 신실하지 못하고 자녀들도 역시 신실하지 못한 이런 경우죠. 우리 대표적인 예를 엘리의 가정을 봅니다.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었더라 그럽니다. 제사장 엘리 때에 이상이, 하조온이라고 하는데요, 비전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였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런데 그 아들들 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죠. 사무엘상 3장 13절을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데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아버지 엘리도 신실하지 못했고 자녀들도 신실하지 못한 이런 모습입니다. 아버지도 망하고 아들도 망하는 세대. 마지막 네 번째는 신실하지 못한 부모의 세대, 신실함을 가진 다음 세대. 이렇게 또 성경에 나타나요. 사사 기드온의 경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사기 6장 25절을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럽니다.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단,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단,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 다시 말하면 기드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는데 기드온이 그것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실하게 주어진 사역을 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손봉우 교수님이 윗물은 더러워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윗물은 더러워도.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윗물이 더러운데 아랫물이 맑을 리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손봉우 교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비록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은 맑게 우리가 정화시켜서 흘러내려보내죠. 상당히 제게 깊이 어필됐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잘못 믿어서도 상관없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실패한 세대라도 괜찮아요. 우리 세대, 내 세대에는 최소한 잘 걸러서 맑은 물을 다음 세대에 내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하던데 뭐 예수 믿어도 그랬는데 뭐 이게 아니고요. 우리 세대에 비록 잘못된 것도 잘 정화시켜서 다음 세대에는 맑은 물을 흘러내려보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가정을 좀 돌아보고 기도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나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이런 사람으로 서고 내 다음 세대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이런 가정을 세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자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다른 게 뭡니까? 최소한 우리는 5월달 좀 다시 한번 무장하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붙들고, 그래서 우리의 윗세대가 정말 잘했다면 그보다 더 신실한 가정으로, 혹시 우리의 윗세대가 잘못했어도 내 세대에는 더 신실한 가정으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되 광명의 세대가 되도록, 빛이 비치는 세대가 되도록, 은혜가 넘치는 세대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내 시대부터라도 사가랴와 세례 요한의 가정, 우리도 신실하고 다음 세대도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 집에는, 이 가정에는 은혜를 안 줄 수가 없다, 복을 안 줄 수가 없다, 이런 복 있는 가정, 어떤 분들이 말한 것처럼 신앙의 명문 가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가정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바하사라는 왕의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의 가정입니다. 먼저 바하사의 집을 보려고 합니다. 이 바하사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라는 사람을 티끌에서 들었다, 들어 올리시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동안 여로보암과 그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는 것을 중지시키시고 바하사를 티끌로부터 들으셔서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단순히 여로보암이 앉았던 왕의 자리를 대신해서 앉도록 자리 바꿈만 하셨는가? 왕의 자리만 교체하셨는가? 절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북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여로보암의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바하사 너는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왕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범죄의 자리에서 이끌어내도록, 그래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하사를 그 땅의 티끌과 같은 형편에서 들어 올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여로보암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사람만 바뀌었지 똑같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또 계속해서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 중 하나가 바하사의 아들 엘라라는 사람입니다. 엘라. 바하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죠. 6절을 보면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바하사의 아들이 왕의 자리에 또 앉았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그럽니다. 바하사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요, 그 아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됩니다. 기왕이면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탁 주님이 탁 부르셔서 천국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엘라는 술에 취해 있을 때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중에 절대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습을 왜 열왕기 기자가 기록합니까? 그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바하사를 대신해서 엘라가 왕이 됐는데 똑같다. 왕의 자리만 바뀌었지 범죄하기는 여전히 똑같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 세대에서 아들 세대로 자리만 바뀌었지 여전히 똑같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바하사의 가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 우리도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자리, 티끌 속에 뒹굴던 그 자리에서 들어 올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에요. 흑암의 권세 아래 어두운 자리에 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티끌에서 끌어올리셔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광명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바하사가 워낙 그 백성들 가운데 뛰어났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들도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잘 살아보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리만 바뀌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만큼 우리가 살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이만큼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단순히 자리만 바꾸라고. 우리의 윗세대 전에도 가정들이 있었죠. 그냥 그들처럼 그냥 새로운 가정 하나, 이런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티끌에서 올리신 이유를 놓치고 제멋대로 살았던 바하사의 가정에 오늘 말씀은 뭐냐면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멸망만 남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하사 왕국을 꾸짖는 내용이 그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 단순히 세월이 흐르면서 자리만 바꾸신 것 아니에요. 제 이전 세대에도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도 있을 겁니다. 자리만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에도 이 땅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다 있었어요. 자리만 바꾸신 게 아니에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기대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신 것도 옛 가정들은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졌어요. 자리만 바꾼 거 아닙니다. 사회의 각 처소에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들,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 자리만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리 바꿈만 하다 끝난 게 바하사의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티끌에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가정을 주신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5월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답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답게,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살다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우리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님의 기도로 여기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부모 기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은혜 받도록 만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만듭니다. 이제
바하사의 가정 보면서 자리 바꿈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세대, 정말 은혜의 세대, 다음 세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세대 되도록 기도하면서 한 달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정은 하나니와 예후의 가정입니다. 하나니와 그의 아들 예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니가 누구냐?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쪽 유다의 아사왕과 관계된 선지자입니다. 남쪽 유다의 아사왕과 관계된 선지자. 아사왕이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옵니다. 그때 아사왕이 그 아람 왕 베나닷에게 원병을 요청하죠. 그래서 아무튼 승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사왕을 찾아와서 아사왕을 책망했던 선지자가 하나니 선지자입니다. 선견자라고도 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을 보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선지자 하나니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아람 왕을 의지하니까 아람이란 나라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책망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하나님입니다. 왕에게 책망을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쉬운 일 아닙니다. 어쩌면 그 시대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만 됐다죠. 그런데 선지자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왕 앞이라고 해도 전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 하나님은 왕이 진노하게 되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가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가 말씀 선포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후에게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왕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럽니다. 선지자가 왕 앞에 나가서 왕을 꾸짖는다. 생명 걸고 하는 거죠. 왕 앞에 가서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후가 전한 메시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당신 바하사의 집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보면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줄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줄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당시 사용하는 어떤 격언 같은 건데요.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 완전히 멸망한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그랬고 아들도. 그런데 선지자 하나님은요, 아버지는 누구에게 말씀 전했냐면 유다왕 아사에게 말씀 전했어요. 여러분 중에 아사왕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 아사왕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정말 신실했습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에게 가서 전한 것은 돌이킬 확률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후가 말씀을 전하러 가는 왕은 처음부터 악한 왕입니다. 처음부터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와는 아주 거리가 멀었던 왕. 이미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던 북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후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후는 나중에 여호사밧 왕에게도 갑니다. 그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이죠. 아합과 하나가 돼서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했던 아합 왕, 그를 돕는 것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일인데요.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이 겨우 살아서 돌아와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겨우 살아서 돌아오는 그 여호사밧에게 역대하 19장 2절을 보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고 여호사밧을 책망하는데요. 지금 여호사밧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쟁하러 나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겨우 살아서 돌아올 때입니다. 겨우 살아서 돌아오는데 속이 상한 상태인데 와가지고 선지자가 책망을 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지자 하나니와 예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의 가정과 하나니의 가정을 볼 때 어떤 가정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떤 가정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바하사와 같은 가정 되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하나니와 같은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가정 되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바하사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기도하자는 겁니다. 5월에는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신앙을 이어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정말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신앙의 명문 가정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만한 가정. 5월 한 달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나부터, 우리 세대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만한 복 있는 가정 만들어 가도록, 다음 세대는 나보다 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 달을 살고 정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인데 우리의 가정들이 바하사와 엘라의 가정처럼 하나님께 범죄하고 멸망당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니와 예후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런 정말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세대도 다음 세대도 신앙의 신실한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기도합니다.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기도하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봅니다.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모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는 마음도 담아 감사한 금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11조 헌금으로 오직 주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으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주일헌금 여러가정금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 선하신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예년에 계속했던 것처럼 오후 찬양 예배는 가족과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부 예배로 드리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그 기존에 했던 것처럼 9시와 11시 2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서서히 준비하시고 또 오후 예배도 다음 주에는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식사도 준비할 거고요. 그래서 찬양대도 다음 주부터 연습하고 그 다음 주부터 서는 걸로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에 인도하심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이다. 아멘.